특별 새벽기도에 4일차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특별 새벽기도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5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4가지 이상 완료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인증사진과 또 응원의 리뷰 남기기, 집 주변 청소하기, 특세 본문 필사, 또 특세 이미지로 컴퓨터나 핸드폰 배경화면 꾸미기, 이 5가지 미션에 참여하심으로 특세 기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알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일 오후 5시에는 특세 결산 생방송 함께 기도해 줌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송출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 부탁드리고 마을과 다락에 카톡으로 전달되었을 텐데요. 또 설문지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비전 로비에 가시면 기도 제목과 또 사연 제목들을 작성하실 수 있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그날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의 모든 헌금은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희년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동일하게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새벽 예배에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기억에 인생의 첫 새벽 예배는 언제이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고 제 인지로 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첫 새벽 예배를 나갔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머니께 업혀서 갔기도 했었고 또 이전에는 가기도 했겠지만 내가 내 의지로 갔다라는 그런 새벽 예배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던 새벽 예배를 제 첫 새벽 예배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같은 지역 안에서 버스로 한 20분 정도의 되는 거리에서 동네 살다가 이사를 그때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저는 학교를 전학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일이 제 인생에는 큰 일이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첫 새벽 예배가 제 인생에 큰 일이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특별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가족별로 특성도 하고 또 이런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갔던 그 새벽 예배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새벽 예배 또 함께했던 기도회였습니다. 어린 저와 또 제 동생의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 나갔던 부모님 그리고 특별히 어머님은 그때도 이전에도 지금도 새벽에는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어디 해외를 나갔더라도 이 시간 5시부터 한 6시, 7시 이 정도의 이 시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은 어디 있든지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농산교회도 한밤중에 또 새벽에 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저는 저의 어머니를 생각하곤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누군가 있다는 것, 또 지지받고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특별히 고민이 더 많은, 저 때보다 고민이 더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심리 치료보다, 상담보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녀를 향한 마음과 특별히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친구들 또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락의 순원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또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6장 12절에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고단한 사역과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다음 행동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의 죄를 갚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능선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의 반응도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첫 반응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나를 모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2배로 3배로 더 세게 갚아줘야 되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한 대를 맞으면 2대, 3대 더 세게 갚아주고 원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갚아주는 것이 통쾌한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더 참 어려운,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 보면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5장의 표현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압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가끔 조소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뺨을 맞았다면 왼편도 돼야 되는 게 너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5장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말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까지는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의 뺨을 얼굴을 치는 사람에게 내 왼뺨도 대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전혀 다른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서두에 우리가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의 1절에서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말씀복음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큰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장정들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성들의 숫자와 우리 어린아이들의 숫자까지 하면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특세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석하신 분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300명, 400명, 500명 이 정도의 사람들의 숫자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로마에 대항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자신들의 육체를 배부르게 할 만나와 같은 실질적인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살을 직접 먹어야 한다는 그런 끔찍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피로 모든 우리의 죄가 속량, 그 죄가 치러졌음을 의미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즉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같은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60절 말씀,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60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60절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60절의 제자는 우리가 아는 12제자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12제자와 구별되는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것이었나?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원함이 자신들의 원하는 그 기준의 말씀을 하시지 않자 어려워하고 이 말씀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60절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6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이것에 기대를 두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60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3절과 64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 제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아서 떠나는 제자들도 있고요, 제자 중에 믿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라는 그 단어를 성도라는 단어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와 닿을까요?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참된 성도들은 믿고 남아있고,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성도도 있다. 성도는 성도인데 참된 성도가 있고 거짓된 성도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거짓된, 정말 죄를 지은 성도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 한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판단되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6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제자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배부르기 위한 떡만 원했던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수많은 병고침의 기적만, 표적만 원했던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세워진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맞추려 하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고,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라 불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병으로 고생하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목도했지만, 계속해서 육체적인 떡, 세상적인 유익만 원하는 제자들은 죽어야 산다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떠나갑니다.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말씀 제목인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구별해서 부르시죠. 60절 말씀에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 떠날 제자일지, 누가 남는 제자일지, 누가 팔 제자일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고 계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으니 너희들도 이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2제자들의 대답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표현대로 이 질문을 쉽게 표현해 보자면 너희도 갈 거니? 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 원어적인 기록도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오락실 갈 거니? 숙제 안 하고 놀러 갈 거니? 이 질문과 비슷한 뉘앙스이죠. 그 질문들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네, 오락실 갈게요. 저 숙제 안 하고 갈게요. 놀러 갈게요 라고 답하면 될까요? 그것이 정답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돌리시고 제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이번에는 12제자, 참된 제자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했을까요? 네, 예수님,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떠나보겠습니다 라고 그 질문에 긍정하고 떠나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시험 같은 질문에 이렇게 정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그 질문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떠난단 말입니까? 라는 답으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정답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을 12제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과 쾌락과 세상적 유익과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유익함이고 마땅해 보이고 거기 머물기 좋아하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름만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12제자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곳으로 가려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강력하게 부정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 말고 어디로 가며 누구를 믿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평생에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행하기 정말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제가 주여 주여 입으로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답으로 나아가길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동성교회 성도님들, 그런 삶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니요, 예수님, 결코 주어진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내가 내 힘대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외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1교구 김병진 집사님과 함께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면에 나오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방역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